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 가지고 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는 그리고는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앞에 막혔습니다. 그것은 홍해라고 하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그 홍해가 앞에 가로막히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손에서 구출받았는데 잠깐 왔다가 그 앞에 강이 막혀가지고는 이제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굉장한 소리가 납니다. 뒤를 달아다 보니까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면서 그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말을 타고 그리고는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는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가리키게 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큰 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60만 명이 다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건너게 될 때에 그 홍해물이 다시 합해져 가지고 애굽 군대들은 다 그 홍해에 장사를 지내고 기적적으로 구원함을 얻어 가지고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보호 속에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그 앞에 강 하나가 다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었는데 이번에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이 요단강이 가로막혀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 쓸쓸한 광야, 먹을 것도 없는 광야, 나무도 없는 광야, 그곳에서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이제는 모세는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나아갈 책임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모세처럼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요단강이 꽉 가로막혔습니다. 자기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 걱정이 쌓여가지고는 그리고는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아까 읽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건너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일어나 건너가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네, 오늘은 이 말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일어나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음성으로 듣고 나도 이 시간 일어나서 그리고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의 약속과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건너가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고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을 쟁취할 수 있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여호수아는 일어나 건너감으로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홍해를 건너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 도약의 그런 단계라고 말한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제2의 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과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제1 도약의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뛰어넘는 그러한 다시 한 단계 올라가는 도약을 가져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사업으로도, 그리고 우리 교회로도 제2의 도약의 시기가 2005년 이 새해에 밝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을 쟁취할 수 있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 기적과 축복,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일어나야 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일어나, 그렇게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더불어 일어나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죽었고 요단강은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버리라. 내가 2005년도에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2005년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2005년도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한번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저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런 타운으로 가셨습니다. 이 나인성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울고 그리고는 소란스러운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 한 불쌍한 과부가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죽은 아들을 장사지례로 가는, 공동묘지로 가는 그 뒤에서 이 과부가 그냥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쌍해서 같이 공동묘지로 가면서 슬퍼하고 애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던 상여를 멈추고 그리고는 그 상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그 젊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어있는 이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내고 가고 있는 그 청년이 그 상여 속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왔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죽은 것과 같은 우리들의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부활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거기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안전뱅이가 나 좀 뭐 좀 주십시오 하고 손을 벌리니까 호주머니를 아무리 봐도 자기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내가 너에게 줄 만한 그런 물질적인 것은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는 그의 오른손을 잡고는 펄떡 일으키게 될 때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돼가지고 항상 쭈그리고 앉고 있던 그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게 되었습니다. 걸을 뿐만 아니라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면서 평생 가보지 못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살고 있던 그러한 엉거주춤한 그런 삶 속에서 오늘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보겠다고는 그러한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향하여 나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그래서 멀리 나가가지고 타국에 가서 마음껏 썼는데 어느 날 돈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는 그래서 쫄쫄 배를 골면서, 그리고는 돼지 그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번듯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하고는, 그리고는 그 현실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가 생각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자기의 형편을 드디어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향해서 그가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고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형편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이제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옛 생활을 버려버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그것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말씀은 더불어 일어나라. 더불어 일어나라. Get ready together. 같이 우리가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내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내만 일어나면 힘이 약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힘을 합해서 일어나야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와 너희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더불어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금년 한 해는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는 말씀이고, 일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요단을 건너, 그렇게 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 이것이 두 번째 행동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건너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건너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들은 항상 깨닫기는 하는데 그 뒤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건너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너려고 마음을 먹고 요단강을 바라보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보통 때는 그렇게 강물이 많지를 아니하고 어떻게 좀 건너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면 건널 수도 있을 것인데, 그때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릴 때는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는 해마다 보면 항상 홍수가 납니다. 강물이 범람하고 넘치게 됩니다. 요단강이 넘실넘실하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건너라고 그랬으면 건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겠다고 그러면 가나안을 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은 넘실거리고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1도약의 단계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이 홍해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갈라놓고 지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갈라놓았는데 옆에서는 물이 넘실거리고 금방이라도 덮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물이 나를 덮치면, 그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요단강이 아직도 넘실거리고 있는데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갈라지지도 않은 것을. 요단강을 건너라. 이것은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넘실거리는 그곳을 발을 딛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갈라주실 걸 믿는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그 내디딘 곳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발을 내디디면 또 그 앞이 갈라집니다. 한 발을 내디디면 그 앞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에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라는 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는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2의 도약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강한 믿음이 2005년도에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참으로 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싹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땅, 새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격시험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은 그들의 장애물이 아니라 자격시험 코스였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들은 그 자격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있나 없나 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테스트해서 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저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것은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황급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는 미리 수양을 예비하셔가지고 그가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믿음에는 영적인 모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모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험적인 신앙, 이것이 2005년도에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 성수를 하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겠다, 내가 금년에는 1명 이상 내가 기업코 전도를 하겠다, 내가 금년에는 내가 5명은 내가 전도를 하겠다, 내가 금년에는 10명을 전도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리고는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조그만해서 우리 자체도 꾸려나가기 힘들지만,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의 앞에 있게 되면 머뭇머뭇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머뭇머뭇하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내 개인의 생각이 도저히 안 되지 하고는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신자가 아니라 건너가는, 뛰어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부탁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기적과 축복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마지막 말씀은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라. 아까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2절 말씀을 결론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건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너뛰고 나서 그 자리에 멈추면 안 됩니다. 건너뛴 것만으로 대견하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건너뛰었으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라, 이것이 세 번째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가기는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비틀어진 길로, 옆길로 새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축복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 그 축복과 약속만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뒤를 바라보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 발걸음 멈추고 있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는데 앞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앞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뒤를 바라보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지나간 작년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금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전에 어려웠던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고통과 걱정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중단 없는 전진입니다. 걸어가다가 쉬다가 걸어가다가 지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런 중단 없는 전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향해서 가는 전진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중단 없이 전진해 나가면 가나안은 우리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장애물이 있어도 앞으로 전진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그냥 척척척척 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갈 때마다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그런 앞으로 전진하다가 기어코 가나안을 소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건너서 앞으로 향해서 갈 때 이 여호수아가 기억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본문에 나타난 그 말씀인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을 붙잡으면 용기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가나안을 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면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가나안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3절에서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는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먼저는 저 목표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을 붙잡았고, 그리고는 현재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았습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가나안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의 모든 일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한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는 가나안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힘있게 달려나감으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 한 해가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기적과 축복의 한 해가 되는 이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1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일어나서 건너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2005년도 1월 16일 보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가는데 우리 하루하루 참으로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서 금년에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 오늘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일어나 건너가라. 결단의 시간, 믿음의 시간, 행동의 시간,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될 때가 되었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결단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앞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제는 생각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